2023년 10월 29일 10월 다섯 번째 주 계시록 통달하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내를 벗어나시면 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은요, 추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일손들이 많이 바빠요. 어제 가까이 지내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논농사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수백마지기 논농사를 하시는 분인데 어제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추수를 다 했대요. 기계로 하니까 다 했다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시골에서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골의 그 추수하는 광경,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뒤의 계절을 정말 힘들어할 만큼 싫어합니다. 저는 회색을 싫어해요. 지금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 다 끝나고 나면 나무들도 다 옷을 벗고 그러고 나면 이제 회색 계절이 시작되잖아요. 전 정말 이 회색 계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눈이 아리게 봄을 기다려요. 제가 이제 힘든 계절이 돌아오는데 쉽게 보실 수 있잖아요. 추수하는 거 쉽게. 저렇게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내가 조만간 알곡이든지 아니면 쭉정이든지 판단을 받아야 된다. 저는요, 장례식장을 가면 꼭 그 생각을 합니다. 미리 저한테 해줘요. 오늘은 지금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다음에는 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항상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젊어서는 전도서를 강의를 해서 가르쳐 주어도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제 60 넘으면 전도서 솔로몬 말이 맞다. 전도서 3장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으로 어떤 사람이 나만큼 해본 사람이 있어? 누가 나만큼 해본 사람이 있어? 세상 것으로는. 자, 권력이면 권력, 그 다음에 돈이면 돈, 그 다음에 부귀면 부귀, 쾌락이면 쾌락. 누가 나만큼 해봤어? 나만큼 해본 사람 한번 나한테 나와봐.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한 그 헛된 것이 뭐죠? 육체를 위해서 산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건 헛되다는 거예요. 이따가 전도서를 잠깐 갔다 와야 할 것 같으니까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게 하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2절만 한 번 더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제 말을 조금만 유의 있게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거냐면,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우리가 통달하기를 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저자의 의도, 저자는 무슨 의도를 지금 갖고 계시는가? 제가 왜 이것을 주의를 시키냐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2절까지는 한 번은 더 읽어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지금 32번째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거죠. 얘들아, 가짜 조심해라, 가짜. 또, 얘들아, 거짓말에 속지 마라.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해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이 지력을 조금 넓히시고 확장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시고 아주 범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장이니까 처음 딱 열었을 때 아닙니까? 1장이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는 얘들아, 가짜 조심해라.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짜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를 무엇으로 구분을 할 거냐? 무엇을? 여기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를 해놨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사람인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목사인지 봐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 성경인데 구약 하나님 말씀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신약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맞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록을 어떻게 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목사인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고 바르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본 것이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본 사람이구나, 아는 사람이구나, 말씀의 목격자구나.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말씀의 목격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회의의
참석한 일이 있는 목사. 자, 이제는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먼저 개괄적으로 빨리 설명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규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여러분, 천년 왕국이 어느 때 시작되냐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대접 요한계시록의 7 대접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거든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지금 읽어드린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 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왜? 마귀를 싹 잡아다가 무적행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둬버리고 열쇠로 딱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저 하늘나라 영계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말하는 사도더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딱 여니까 얘들아, 가짜 조심해라.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 가짜지요? 그건 100%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내 여타들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냉정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 그 다음에 거짓말과 참말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분별해야 돼요. 31번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처형 권사님이 저한테 넥타이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게 명품이다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가짜 짝퉁이 너무나 많은 시대 아닙니까? 가짜 짝퉁이? 진품의 3분의 1도 돈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모양이 똑같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사용해보면 알아. 써보면. 탄력이 몇 번만 써봐도 탄력이 떨어지고 품질이 여러분 월등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물건은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목사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아는 것이냐?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뭘로요? 그들의 열매.
자, 우리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저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뭘로 알아요? 그분이 하는 설교 들어보면 알아. 열매. 아까 계시록 1장 2절에 두 가지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두 가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 빙자해서 윤리, 도덕, 그거 강의하는 겁니다. 강의. 윤리, 도덕. 속지 마시라. 계시록 20장 이제 4절을 보면 1, 2, 3절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천년 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있다 없다? 없다. 무적에다 넣고 하나님이 가둬버렸다. 그래서 없는데 이제 4절에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저 논밭에서 농부들이 추수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밭에서 농부가 알고 골라서 마대에 담고 그것은 집으로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들은 거기서 태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거냔 말이에요. 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드려요. 저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 나는 그거 절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여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거예요. 온통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요한계시록 20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 보십시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한 번 더요. 안 이상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대에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심판을 하느냐? 보좌들, 이 보좌들에 앉은 영들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번 말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은 죽었다 깨나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제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 누군가 죽었다고 모든 분들이 한 분씩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딱 호흡이 끝나고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계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영계 하늘나라로 딱 올라갔는데 보좌들 복수잖아요. 그러면 이 보좌들이라는 말은 5개 보좌가 있는 거예요. 5개 보좌가. 첫째 보좌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좌편, 하나님 보좌 좌편 우편에 앉는 보좌, 제일 좋은 보좌예요. 두 번째 보좌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잖아요. 12 사도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좌는 24 장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만 4천이 앉는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좌들인데 마지막 5보좌,
마지막 보좌는 어떤 보좌냐면 허다한 무리가 앉는 보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몇 개 보좌밖에 없다 그랬어요? 5 보좌밖에 없어요. 이 보좌 어딘가는 내가 앉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딘가 이 보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못 들어가면 미안합니다.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래서 5 보좌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영혼들이 이미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사람은 견물생심이잖아요. 누구든지 좋은 것 차지하고 싶잖아요. 좌편 우편 보좌가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내가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하고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이미 거기 주인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앉으시게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 나라에서 사실 때 나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나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응? 아닌데. 나는 그렇게 예수 안 믿었는데.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있으면 손에 잡히는 대로 헌금 조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못 앉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12 사도의 보좌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런데 거기도 이미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 나라 사실 때 나처럼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응. 아닌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24 장로의 그 보좌로 또 낮춰서 가야 돼요. 거기도 주인들이 있어요. 나처럼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14만 4천으로 가세요. 거기 갔는데 하고 가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자격 미달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계시록을 딱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 놓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빠이빠이 잘 있어요. 다음에 만나요. 헤어지는 장인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아까 지금 또 내가 보니 계시록 1장 2절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떤 사람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요. 핍박받고, 그 다음에 고난받고, 환난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받으신 분 계시오? 응?
저한테 이럴 걸 무슨 예수를 그렇게 저주받게 믿어? 축복받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면서 믿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느라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치냐? 적 그리스도가 와서 목을 친 순교 당하는 것으로 똑같이 너 나한테 오면 내가 쳐줄게. 내가 인정해줄게. 이게 뭐다? 성경이다. 나는 그래서 아직은 환난까지는 아닌데 수많은 고난을 겪는데요. 그걸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 아버지 감사. 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 이건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신분 고하, 지위 고하, 그 다음에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 그렇게 딱 목배임을 받고 왔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살아서, 한 번 더요. 살아서.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는데 영은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게 보장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또 여러분이 혹시 잠깐 잊으셨을까 봐서 또 말씀드립니다. 처음 만나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는 데가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고 수도 없이 말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명령과 규례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신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신약시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를 지금 3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기억을 하시고 이거요. 좀 확대시켜 주세요. 제 바람이 뭐냐면, 제 설교 제목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통장 비밀번호는 안 잃어버리면서, 집 현관키 번호 안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 기술한 이게 그것보다도 수천 배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마가복음 1장 1절, 15절, 한 번 더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 여기 세 군데잖아요. 이건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이거 여기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반드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는 예수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는 더해진다. 뭐가 더해지냐?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
이것을 또 말합니다. 이 저자,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해놨다고 말이죠. 수도 없이 말씀. 사람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실 거요?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응? 나는 미련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화 뻗친 일이 있었어요. 화가 막 확 나더라고. 뭔 이런,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개 같은 경우가 있어. 화가 막 얼마나 나는지. 그 왜 화가 났냐? 인터넷에요, 아들 삼형제가 재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재판에서 싸워.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면 장남하고 둘째하고 한편이 돼서 셋째를 상대로 재판을 했는데, 이 첫째, 둘째가 한 재판을 판사가 너희 어머니가 유서 쓴 대로 이 셋째한테 유산 다 줘. 판결이 그렇게 나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 삼형제 싸우는 놈들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 아들 세 아들이요. 예? 조영기 목사 아들놈 세 놈이 근 3년 동안 재판을 해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한 편 먹어가지고 셋째하고 이 재판을 했는데 첫째, 둘째가 졌다고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화가 난 게 뭐냐? 화가 난 게 조영기 목사 사모, 김성애 총장, 한세대학교 총장, 그 김성애 총장이 유서 써놓은 것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유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 유서에 이렇게 썼어. 은행 예금은 3시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라. 3명이, 아들 셋이. 그 다음에 경기 안양 임야에 있는 200평 땅은 큰아들한테 줘라.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아파트도 큰아들한테 줘라. 현금은 다 셋이 나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경기 고양에 있는 대지 216평, 현금은 이미 또 받았는데 216평의 땅하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둘째 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도 둘째 아들한테 줘라. 셋째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 일체는 셋째한테 줘라. 그 다음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지분 절반을 셋째한테 줘라. 그 다음에 자동차 2대는 셋째 아들한테 줘라. 그 다음 증권 계좌에 있는 잔고 일체 셋째 아들한테 주고, 채권도 셋째 아들한테 줘라.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가 어머니가 쓴 이 유서는 정신이 맑을 때 쓴 유서가 아니므로 원인 무효하고 다시 유산 분배하자 하고 소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난 게 뭔지 알아요? 뭔 재산이 이렇게 많아. 자식한테 줄 재산이 뭔 집이 이렇게 많고 땅이 이렇게 많고 돈이 이렇게 많냐고.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목사들은 돈 많은 줄 알 거 아니에요. 난 내 통장에 10만 원 있어요.
제 통장에 10만 원 있다고. 그리고 재산이 없어요. 아니, 거짓말한다고 생각 드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벌벌벌벌벌 떠는 목사도 있다 그 말이요. 어?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맞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가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짜. 거짓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목사 생각하며 아닙니까?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종말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에? 아니, 아들놈 새놈이 어머니 유서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네,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으니까 무효네, 재산 조금 더 갖고 가지려고 하고 싸우고, 그것도 세계 최대 교회 목사의 아들들이 뭐를 사실은 유산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죠.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더 말이 있는데, 더 들은 말이 있는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 응? 정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디부터예요?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결론으로 안 써놓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예요. 한 번 더 갑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부터라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예요. 자, 17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른 줄로 생각지 말라. 펴른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보일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에게 부탁을 해서 색이 구분되는 보이차로 준비를 했어요. 마태복음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 이 율법이요, 없앴나? 여러분 안 없었대요. 한 번 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없앴나? 안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누구 말입니까? 최창식 목사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때가 다 돼서 영혼의 영혼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영혼의 눈으로 직접 뵙게 되고 만나게 될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내가 이 율법 없앴나? 안 없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한 번 더요. 완전케 하러 왔다. 여기 보십시오. 프레로 하러 왔다. 프레로. 그런데 프레로 한다는 것은 더한다. 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 이 율법 없앴나? 아니다. 이 율법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프레로 하러 왔다. 더하러 왔다. 보십시오. 이건 율법입니다. 더한다 내가. 더해지죠. 프레로 왔다. 보탠다. 그 다음에 채운다. 채우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보태고 뭐를 채우나?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더하고 보태고 채운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요. 내가 보태고 더하고 채운다. 자, 이제 19절을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신경을 써서 좀 읽어보실까요? 19절을. 자, 읽습니다. 18, 19절이요. 14,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아니 17, 18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십시오. 이게 뭐라 그랬어요? 구약, 율법.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한 번 더요.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이 율법은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다 이루리라. 한 번 더요.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이 율법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프레로 된다. 이렇게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래서 아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건 율법이고 이 상태는 율법이고 이렇게 이 율법에다가 소개법, 마음의 법 이렇게 더해지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고. 복음 그러면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없어져 버립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으로 반드시 이 말이죠. 없어지지 않고 한 번 더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이제 물어봅니다. 제 말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이 율법의 1.1역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다 이루리라.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고, 박사가 뭐라고 말하고, 조영기 목사가 뭐라고 말하고, 난 그거 절대 신경 안 쓰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질문합니다. 다 이루리라.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요. 28절서부터 30절까지인데 30절은 두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무슨 해답을 찾으려고 지금 여기를 읽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해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으로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한 번 더 호흡을 맞춥니다. 우리 집사님은 30절을 읽어드립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이루리라.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한 번 더요. 다 이루었다. 사역하시기 시작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하십시오.
귀에 단맛이 좋으면, 단 설교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시고, 이게 거슬리고 싫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여러분의 영혼이. 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록을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에, 전 세계 기독교에 목이 터져라고 할 뿐이요. 목이 터져라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지켜야 하리라.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참 용감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목사가, 뭐 알지도 못하는 목사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 내가 댓글을 이렇게 써놨어. 그대가 성경의 저자요? 그대가 성경 썼어? 기저구찬 갓난 아이인데 뭔 말을 더 하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다 이루리라. 다 이루었다. 다 지켜야 하리라. 1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그거 못 지켜. 그거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 있으며, 여기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한 번 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내 입에 있다는 말은 먼저 주둥이로 아이고 율법은 못 지키는 거요. 하나님 말씀 못 지켜. 그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왜? 입에서 먼저 못 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다는 말은 이거 할 수 있구나. 입으로 먼저 입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다음에 마음에 있은즉 그러면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 전도서 이제 12장입니다. 마지막, 여기 보고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서 11절서부터 14절까지,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야, 저 바다 건너가서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헤엄을 치고 가서 저걸 가져다가 나한테 들려서 행하게 할꼬. 저 하늘 밖에 있는 것인데 누가 저걸 가져다가 나한테 들려서 행하게 할꼬. 그럴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네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전도서 10장 1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보십시오.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번 더요. 난 이 대목에서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이요. 에? 나 정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이요. 사람의 본분. 너 최창식이 너 본분. 너 사람이야? 그 사람의 본분. 그게 뭐예요? 명령 지키는 거야. 그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지금 쭉 설명을 한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마디 생각해 봅시다. 영화 대사에 이게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사람 되기가 힘들다면, 영화 대사에 사람 되기가 힘들다면 괴물은 되지 말자. 사람 되기가 힘들다면. 왜 힘들어? 저 사람의 본분을 다 버려버렸어. 사람의 본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 새끼가 없어. 예? 사람 새끼가 없다니까. 그런데 잠언 30장 2절 3절에 뭐라고 돼 있어? 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모르면 짐승이다. 난 내 말 아니야. 잘 들으시죠. 마음이 가슴이 아프시면요. 어제 막 눈물이 날라오더라고. 예?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걸 내가 참았어.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려고. 그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난 몇 번 만난 일 없는 목사님이요. 젊은 목사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요. 고맙다. 목사님 고마워요. 야, 나 같은 게 뭔데? 에? 막 눈물이 막.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보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선 무엇 했는지 부끄러울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톡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